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도전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그 권소사님 도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전은 총 그 11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1편은 그 정산 상제님의 그 강세 소식을 이렇게 담고 있고요. 그 2편은 중통인의와 이제 무곡대도, 상제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천지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인간에 대해서 통하는 것. 상제님의 도는 단지 어떤 종교가 아니고 모든 종교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 참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곡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편은 그 중통인의와 무곡대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3편은 이제 도문과 이제 성도, 상제님을 따랐던 성도님들의 진리와의 만남,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4편은 그 신도와 이제 조화 정부로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천지간에 있는 모든 그 신명들에게 천상의 그 조화 정부의 그 운영을 맡기시고 이 땅에 강세를 하셨는데, 그 신과 인간의 어떤 합작으로 이번에 이 천지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거든요. 신을 알 때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5편은 이제 천지공사라고 해서 많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9년 동안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새로운 질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공사로서 열어주셨는데, 천지공사 편을 보기 전에 1편, 2편, 3편, 4편을 꼭 읽고 5편을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도전을 보다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 1편에 이제 상제님에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1편에 그 천지 어머니이신 이제 태모님 편에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사실 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건 3편 같아요. 이제 도문과 성도 편에 그 우리 성도님들의 희노애락이 담기는 그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과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즐겁게 보다가 그러다 이제 이제 핵심이 6편의 이제 도통과 진주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죠.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상제님과 태모님의 종통을 이제 부여받으신 바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에 관련한 도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결론은 8편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사 일꾼편에 과연 이제 이 개벽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그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산의 진미가 놓여 있는 그 밥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이 최고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경전이라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도전이냐고 한다면, 도전은 하나님의 천지의 그 법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정명을 하는 거죠. 한번 꼭 그 도전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한 소식을,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오늘 뭐 말씀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도사님 도운 도전은 인류 문명사의 최종 완성 작품,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천년 국통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신교 문화의 여러 경전들이 나왔고, 그런 경전들의 최종 완성작으로서 도전이 나왔다는 종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도전의 성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12쪽을 보시면은 초기 기록이 나오게 된 과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초기 기록 중에서 경전 양식으로 이제 처음 나왔던 책이 증산천사공사기라는 이제 책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증산천사 그 공사기가 나오게 된 그 과정이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기록이 나올 수 있게 한 그 1등 공신이 바로 김형렬 성도와 이제 김자연 성도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분의 후손들이 수기로 또 기록해 놓았던 동곡 비서라는 책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이게 보청교 60방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이상호라는 사람이 1926년에 증산천사 공사기를 이렇게 내게 되었고, 또 그 책을 보충해서 3년 후인 1929년에 바로 대순정경이 이렇게 편찬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초기 기록에는 굉장히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우선 그 책의 이름에서
그 상제님의 그 호칭을 그 천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건 이제 다들 알다시피 하늘 천자, 서성 사자. 좀 더 유교 냄새가 나는 그 호칭이죠. 이미 이제 언어에서부터 이 상제님의 그 진면모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공사 내용이나 지명, 또 상제님의 그 행적, 또 조합권, 또 종통에 관한 이 말씀 등이 많이 이렇게 누락이 되었고요. 한마디로 이제 초기 경전을 통해서는 상제님을 제대로 이렇게 느낄 수도 없고 또 상제님의 그 진리 세계를 온전히 이렇게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이제 한평생을 현장 답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김호연 성도님을 이제 정말 이렇게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셨고, 이게 물론 이제 다 도수지만요. 그 증언을 체록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록들을 바로 잡아서 이제 도전을 편찬하셨습니다. 그 도전 초간본이 나온 것이 1992년의 임신년이고, 그 이후 11년 만에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도전 완간본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지금 도전이 이제 14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도전으로 이제 진리 틀이 다 잡혔지만은 그 놀랍게도 아직도 이렇게 새로 발굴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4쪽에 보시면 상제님과 태모님에 관한 그 초기 기록이 각각 4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도사님께서 도전 각 편의 그 주제와 주요 말씀에 대해 강독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도전 2편의 그 편 제목에 대해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상제님의 그 도통의 그 경계를 중통인이라고 하고 또 상제님의 그 도를 무극대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통인이라고 하면 이제 가운데 중자, 통할 통자, 또 사람 인자, 의자 아니겠습니까? 글자 한자 한자의 의미는 쉽지만 그 전체 그 말을 보면 중통인이라는 이 단어의 그 정확한 의미를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 말씀을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네. 중통인이란 무엇인가? 옳을 의자, 마땅의 자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모름지기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중통인이란 인간이 살아온 이 천지와 인간 세상과 나아가서 조상이 살고 있는 천지 신명계를 건져낼 수 있는 도통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근원적으로 건져낼 수 있는 도통입니다. 도통도 다 같은 게 아니라 등급이 있습니다. 중통인이는 그 차원이 신무극입니다. 그래서 호천금골 상제님, 지존무상의 하나님 아버지의 도법은 무극대도입니다. 예. 상제님께서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비로소 또 처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통인의 경계에서 바로 해원과 상생의 인연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찾아왔던 삶의 해답이나 이제 모든 의문점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 1871년에 강세를 하시고 천지공사를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오신 어떠한 성인 또 어떠한 철인들도 인간에 대해서는 통하지를 못했다. 네. 하나님의 이 공부는 인간을 관통하는 것이고 인간의 그 진정한 궁극적인 공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전을 보다 보면서 야, 우리 이 상제님은 진짜 우리 인류의 희망이고 진짜 우리 상제님이 없으시면 이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진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내려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또 이제 중통인의와 관련된 그 수로가 있죠. 바로 3계 대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도전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도전해 보면은 내가 3계 대권을 주제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의 성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나는 옥황상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개벽지 20쪽을 보시면은 이제 종도사님께서 3개 대권은 우주 정치 언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상제님은 3개 대권을 주재하시는데 이 3개 대권은 우주 정치 언어입니다. 3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이고 하늘에는 신명세계가 들어가니까 3개 대권은 우주 대권, 우주 통치권입니다. 이 우주 통치권, 3개 대권을 알아야 지구촌 전체, 역사의 대세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3개 대권을 주재하신다는 말씀에서 주재라는 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재는 맡아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그 좀 전에도 이렇게 대권이라고 이렇게 하면 한 나라의 그 지도자를 이제 상징합니다. 3개 대권, 3개 대권. 우리가 이 3개 대권이라는 말 속에서 우주 통치자로서의 그 위상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도전 속에서 당신님의 그 신원을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한 성구가 있다면 또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도전 4편 그 3장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려오면서 하늘과 땅의 그 정사를 천상의 조정에 명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으나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다스리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씀과 또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친히, 여기서도 이제 내가라는 그 단어가 두 번 들어가는 성구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불현듯 이 성구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모시는 이 강정산이라는 분이 진짜 이 상제님이 맞으시구나 라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가에서는 나는 들었노라. 네. 나는 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또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직접적인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이 도전을 얘기할 때마다 내 인생에 가장 그 축복의 그 보물이 있다면 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일꾼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된다라고 이렇게 내려주셨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도전에 대한 종사님의 정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류 현대 문명사의 진정한 첫걸음은 천지의 원주인이자 도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도의 진리 원전을 도전이라 합니다. 성자들의 가르침은 경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책에는 이 별이 경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대우주의 진리 상징 언어인 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도의 원전을 도전이라 합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도전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축적해 나간다면 동문회 봉직자분들 입장에서도 도전 집행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과 수행은 그 수레의 그 두 바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저도 솔직히 아직 제가 이렇게 도전 내용에 대해서 많이 깨달음이 부족한데요.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일정한 그 편과 장을 정해놓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증산도 진리 대의에 비춰본다면은 우리 구도자들 모두가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도전 11편은 태모 고수부님 편이죠. 천지의 이제 아버지 상제님으로부터 종통 대권을 이어받으신 천지의 어머니 수부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편에 걸쳐서 이제 펼쳐집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1편은 종통에 관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종도사님의 말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상제님 종통의 절대 근거는
천지의 아버지와 천지의 어머니가 정음 정량 도수로 함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을 개병 문명, 지상 5만 년 조화 선경 문명의 원핵입니다. 가을 우주의 원진리 핵심은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네, 종도사님 도우는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